오늘이 5월 며칠이죠? 5월 5일.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린이날. 그리고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을 우리가 보냈죠. 그 성금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쭉 보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의를 여러분과 제가 다 보냈어요. 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 누가복음은 전편입니다. 그 후편에 보면 누가가 다시 쓴 후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막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언젠가 하면 5월 9일이에요. 5월 9일은 며칠 안 있으면 5월 9일이 돼요. 수요일이 5월 9일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자, 이거를 독일에서는 힘멜파르트라고 해요. 자, 그럼 올라가시고 난 뒤에 10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날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 또한 있습니다. 이게 5월 19일이에요. 5월 19일이 올해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5월 8일은 옛날에는 어머니 날, 지금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그 날로 보내고 있죠. 그리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승천하신 날 성령 강림주의를 쭉 보내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이 종교, 예수님의 탄생과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힘멜파르트 이 모든 것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노는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노는 날, 그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거의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 쉬는 날, 노는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도 이 날은 우리 쉬는 날이고 노는 날인가 보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 어린이날은 뭐예요? 어린이날은 오늘 어린이날은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가서 이 애들을 잊어버렸으니까 애들 생각을 잊어버렸으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잘 보내자 해서 어린이날 생긴 거예요. 또 어버이날 부모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어버이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생긴 것이 어버이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날, 그리고 승천하신 날, 그리고 성령 강림주는 노는 날, 그리고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주일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을 다 노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저자가 쭉 쓰면서 이 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1장 1절하고 4절까지 읽었죠? 거기에 4절 1절에서 4절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요. 사실. 여러분 현실과 사실이 있어요. 현실과 사실. 그죠? 자, 현실은 사람들이 노는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노는 날이 아니다. 이 날은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면서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딱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현실이 나를 구원하고 현실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에요. 자, 현실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어떤 것이 구원할 것 같아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현실을 붙들고 사는 많은 사람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뭘 꼽을 수 있어요? 돈. 현실에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두 번째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라 각하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현실에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다 필요한데 현실에. 그러나 그 돈이 권력이 명예가 당신을 살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나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이 현실에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준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이 사실을 붙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2장에 쫙 120명에 강림하셨어요. 이거는 사실이다. 사실. 이것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앞에 이제 곧 우리가 5월 19일 날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성령 강림절이 뭔가? 이걸 확실히 좀 배워서 알고 내가 정말 뭘 붙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제가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아까도 차에 오면서 뭐 드라마 얘기들을 조금 하더라고요, 우리 딸들이. 근데 드라마들을 많이 본 사람들이요. 한국 드라마가 워낙 좋으니까. 드라마를 항상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 시작이 있죠. 그 점이 있단 말이에요, 점.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스토리가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그러다 마지막에 보면 끝에 딱 보면 뭐예요? 끝나죠. 그 그림이 딱 돼서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끝나는구나. 마찬가지로 성경도 제가 지난번에도 에베소도 그렇고 모든 성경도 이래요. 처음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점에서 이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점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 가면서 뭐예요? 점점점 선으로 나타나면서 그림이 턱 나타나는데 그 그림은 뭐예요? 마지막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턱 나타나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나가서 더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120명 우리에 쫙 내려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그림이 딱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점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가? 우리가 이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요 사실. 자,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요. 예?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다가 애국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혼쭐이 나죠. 혼쭐이 나가서 13장에 나오고 딱 애국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처음에 같이 나왔던 그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 롯이 같이 나왔는데 조카 롯도 그 하인들도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들 나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같이 못 가겠다. 그래서 이 조카 롯에게 얘기를 해요. 자, 네가 좋은 대로 먼저 선택을 해라. 야, 삼촌이니까 조카한테.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먼저 선택권이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만약에 내가 먼저 선택권을 딱 받았다. 어디로 갈 것인지. 자, 선택권을 딱 주니까 조카 롯이 뭘 봐요? 눈을 열어서 쫙 보니까 현실을 택한 거야. 현실에.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참 보기에 막 그냥 땅이 막 그냥 사람들이 많고 그냥 막 그냥 짐승들이 먹을 그런 풀밭이 쫙 있는 멀리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현실에 좋은 걸 택하자는 거.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야 한국을 좋아한단 말이야. 한국은 그냥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쫙 좋아서 간다.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택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현실을 택하고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턱 나타나서 눈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바로 성경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지만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결국 현실을 택했던 롯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그 짐승들 그리고 종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로 심판이 내려서 거기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중에 돈, 명예, 권력 나중에 다 없어져요.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요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오늘은 이제 1장, 2장, 3장까지만 할 거예요. 다 끝까지 이제 대신 이제 쭉 이어나가요. 자, 1장에 보면은 가장 처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1장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고 의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은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사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아요. 애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사가랴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아내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현실에 이게 맞는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임신할 수 있다는 거. 하긴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네? 현실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못 믿는 거예요. 목사가 심지어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그러면 애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라. 그래서 벙어리가 돼. 입을 말을 못해요. 제사 드리러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벙어리가 딱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임신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임신한 사건을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마리아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 1장 28절에 보면은
그 가브리엘이 똑같은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많은 여자들 가운데 너는 은혜 받은 자야. 그러면서 놀라지 마라 평안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처녀인 이 마리아가 임신하겠다는 소식을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아니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돌로 쳐서 때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옛날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뭐 있지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요. 보면은 이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게 되면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도망갔던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전에는 어땠는가 하면 임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6달이 됐다. 6달. 임신해서 지금 6달이 됐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천사가 대저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요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어디에서 이걸 보여줘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여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흑암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어둠이 갈라지고 거기 물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동물, 식물, 별, 우주,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으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 시작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앞에 사가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 믿었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지만 어떻게 돼요? 못 믿었어요. 근데 마리아의 그 대답이 봐요. 이 대답이 누구의 대답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돼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에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갔어요. 자, 떠나가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자, 이러한 지금 사실을 지금 현실에 지금 이러한 사실이 임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같이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예? 왜 엘리사벳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됐기 때문에 그 엘리사벳을 싹 달려가서 찾아가서 딱 만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서로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하면은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능력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요.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의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성령 충만. 자,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그 120명분의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리아가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불러가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자, 그 임신을 처음에 이렇게 막 했는데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이 그 들어오는 거고 임신한 걸 아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뱃속에서 뛰어놀고 있는 애가 남자인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지금은 뭐 울트라샬이 있고 무슨 뭐 삼성에서도 뭐 기계 만들어가지고 뭐 예? 사람 뭐 안에까지 뭐 다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기계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남자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미리 남자 이름 지어놓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근데 나와보니까 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 이름을 가지고, 제 동생도 그랬어요. 우리 나 남자하고, 그러니까 남자를 계속 원하는데 남자는 안 나오고 계속 여자나. 그래서 제 동생 이름도 이남길, 이영길, 다 남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예요? 그 옛날이었는데도 그것을 팍 보고 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1장에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2장에서 뭐예요? 드디어 달이 차서 태어나요. 그죠? 자, 태어나는데 잘 보세요. 2장. 이때 가이사 아우스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보적하러 하였으니 이때 우리는 두 가지의 때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잘해요. 두 가지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자, 첫째는 어떤 시간에 사는가 하면 여기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스의 영을 따라 그 황제의 명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뭐하는 거예요? 보적을 하러 다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일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라.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퇴근하라.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일들 하죠. 그리고 쉬죠. 예? 바로 이 사람의 시간들이 쭉 있어요. 그러나 또한 무슨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이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절기, 예? 보면 유월절, 안식일, 예? 그리고 맥주절 이런 절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른 시간은 다 쉬는 날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뭐예요?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러한 주일날 그리고 고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 부활하신 날 요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다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다가 다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어떻게 했대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을 이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 사람의 시간, 나에게 준 시간을 이걸 잘 구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현실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 네?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 기쁜 소식이 뭔가? 이 복음의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이제 뭔가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평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 뭔가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날 성탄절은 뭐예요? 노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는 날.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왜 오셨는가? 이 기쁜 소식, 누구에게 줄 기쁜 소식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줄 승리의 소식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이 날이 내 날이 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 이제 3장 이제 마지막 3장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여러분 성경을 또 쭉 읽어보세요. 자, 3장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라나셨어요. 자라나셨어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소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호 이제 여기 그러고 부모들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가정의 달이에요. 네? 오늘 5월 8일 어린이날이죠. 자, 5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어린이날의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을 빼버리면 안 돼요. 네? 우리 어린이날 되면 애들만 잘해주려고 하고 뭐 요즘 보면 애들한테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옛날에는 우리가 신경 쓸 새가 없어서 어린이날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막 어린이날에 그냥 모든 부모가 거기다 다 투자하고 막 그냥 다 보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하나님과 사람. 예? 세상에 우리가 지식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부모들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자식들을 가르쳐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도 자라가야 세상의 학문도 세상에 가서 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실에 살아가려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가르쳐줘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이러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가정의 달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 자라셨어요. 자, 자라고 3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3장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3장 2절에 보면 끝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1장에서 보여줬죠? 세례 요한이 왜 먼저 와야 되는가?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자,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는가? 죄사함을 얻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는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자, 이거는 이사야서 40장을 봐야만이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하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들이 지금 보면 뭐 희망이 있는 거지만 다 사실은 절망과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40장 이사야 40장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예?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는 자의 소리 외쳐라. 뭐라고 외쳐?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인생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게 해요? 인생은 막 어떨 때는
구렁텅이로 내려가요. 그죠? 그 어떨 때는 막 그냥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우리의 인생길 살다 보면 쭉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막 교만해지고 뭐 자기가 다 혼자 달리는 거 없고 그리고 또 밑바닥에 떨어지면은 막 그냥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가요. 예?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로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길이 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데오빌라에게 얘기했다 그랬죠? 데오빌라에게. 데오빌라를 뭘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각하예요. 각하. 명예, 돈,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에 있어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외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외쳐라. 뭐라고 외치리까? 그랬더니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울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오면은 금세 그냥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있어요.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 알죠? 부모님들이 어때요? 나이 들면은 지금 다 어디로 가요? 네? 양로원으로 가시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싱싱한 것 같지만은 언젠가 우리의 육체는 풀이에요. 풀. 네? 한번 하나님의 탁 부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풀처럼 푹 죽고 그냥 말라버리고 말아요. 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이다. 처음에는 권력, 명예 이런 거 갖고 큰 의시되지만 그 권력이 한번 떨어져 봐요. 여러분. 돈이 떨어져 봐요. 네? 나중에 다 떨어지면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너희들이 이 험난한 세를 뚫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3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올 때 그때 바로 2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 예수님도 같이 기도하실 때 자, 요게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와 성령과 말씀이에요. 요 기도, 성령, 말씀 누가 보면 요 세 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요게 뭔가 하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능력에 붙들릴 수 있고 성령에 붙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 요단강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쩌렁쩌렁 이 소리를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나중에 들으리라. 들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충만한 그러한 시작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 주신다고요? 나는 신발도 제대로 타지 못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을 120명 무리에게 주고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말을 듣지만은 뭐 시끄러운 소리 이런저런 소리를 듣지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귀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이 험난한 생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그리고 절망을 우리는 어느 때냐 보면 다 절망 가운데 부닥칠 때 있어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험악한 세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절, 왜 이 성령 강림절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면서 특히 우리가 좀 기도하고 난 뒤에 각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예배드리고 난 말씀 듣고 난 뒤에는 원하시는 분들은 짧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우리 순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